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환영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지 마시고요. 그 일어선 자리에서 우리 2023년 4월 마지막 주일 30일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버지여, 내가 평생에 주님만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우리 몸과 마음에 새롭게 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공동 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제 고백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회개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뉘우친 죄와 또 기억하지 못한 죄도 모두 씻어주시고 떠난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복에 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밤에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진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우리가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를 것을 믿으며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사랑해요. 주의 잠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니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든 드립니다. 주의 선하시는 자 나를 따르리. 내 평생의 선하심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주께 순복해 모든 드립니다. 주의 선하시는 자 나를 따르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한 마음을 커져갈 때 정말 우리 부끄러움 없이 우리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분의 날 붙드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저희들을 예배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이 지내온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저희 가정이 평안한 것도 저희 교회의 은혜가 넘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하여서 때로는 불안하고 쉽게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의 단비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학기가 시작된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 세상에 알 수 없는 지식을 습득하게 하셔서 배운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항영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호산나 성가대와 글로리아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좋은 날씨를 만나면 1년에 많지 않은 날씨지만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때로는 쉽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아이들과 가족이 소풍, 좋은 곳에 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교회로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교회에 오는 일이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이들과 다 함께 정말로 갈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곳에 갈 때 갖는 마음보다 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어느 곳에 맛있는 거 가지고 소풍 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자리라 하는 것, 우리 모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또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일하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이거는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서만에도 예레미야 탄식이 몇 번씩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일했던 사람 바룩, 그 사람의 탄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절, 3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의 고통을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 이미 어렵고 고통스러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또다시 어려운 힘든 일 같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는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바로 앞에 있는 44장, 43장, 42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사건과도 조금 무관한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바로 조금 더 앞으로 36장쯤에 거기 가면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두루마리 사건이라고 해요. 두루마리 사건. 이거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전할 수가 없으니까 바룩에게 적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유대 온 백성,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룩에게. 바룩이 그 말을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내용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나셨다. 그리고 큰 심판을 내릴 거다. 너희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은 이유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는 것은 그런 말 메시지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지금 가는 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왕 여호야김은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왕이 그 당시에는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겠죠.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찢으면서 누가 읽으면 찢으면서 그걸 불에다 이렇게 태웠습니다. 완전한 무시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하여서 이 말을 기록하고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잡혀갔다면 감옥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미 여러 번 이런 고난을 위기를 당했던 예레미야보다도 이런 일을 처음으로 당했을 바룩에게 이 일이 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바룩의 탄식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자, 바룩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벗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네, 여기 많은 말씀의 메시지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궁극적인 뜻은 바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초점은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세히 밟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갖는 모습과 비교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재난을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고 한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한 인생에게만 아니라 한 민족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온 땅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앞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세우는 부분에 1장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우시고 또 무너뜨리시고 심으시고 또 뽑으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세우시고 심는 것 쪽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는 데 초점이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엄한 그림이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에 있습니다. 4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명하여 멸절되리라. 여기서 내가 깨어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원어로 보면 기본 의미, 주된 의미가 악이에요. 악, evil, bad. 보통 번역도 악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깨어서 지켜보면서 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자가 숨어 있다가 악으로 덮치려고 하듯이 지금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악을 줄 때 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예.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다가오나요? 많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뿐만 아니라 재난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함께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용서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화내시고 벌하셔도 좋아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왜냐하면 재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화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대하는 것, 따르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사용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이 자기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정말 큰 믿음의 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주 믿음의 초반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아주 큰 믿음의 말로 나온 겁니다. 그가 시험을 받은 다음에 자식도 잃고, 소유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을 때, 그리고 그때 나온 말이야, 이게. 그리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말을 들은 후에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까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칭찬하는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이 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복과 화를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화도 같이 내리실 수 있다. 그렇게 큰 믿음이 되는 요구예요. 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작으면 고백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AD 140년경 로마 교회에 마르시온이라는 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선박업을 해서 그 당시에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도 큰 돈을 헌금으로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무슨 가르침이냐 하면 그가 볼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라면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질투와 저주와 보복과 심판의 하나님. 그는 피의 제사를 요구하고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터로 가게 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시온의 요점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지 않다. 다르다. 구약은 폐기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요즘에 한국에서도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학자들 중에 말시온을 이렇게 은근히 끌어오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교회가 마르시온을 내 가르침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 결정은 두 가지 면에서 옳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옳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시온이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가 본 관찰은 그가 본 것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피의 제사를 요구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보냈고 또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진멸을 분명히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그가 말하는 신약의 하나님이 가진 특징인 사랑, 자비, 용서,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에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하나님에게도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가 화를 내시지만 화를 거두기도 하시고 또 죄도 벌하지만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지만 또다시 세우시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하지만 다시 또 심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말시온의 더 큰 문제는 그럼 뭐냐면 그런 부분적인 관찰을 가지고 내리는 결론이에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고 어떤 결론을 냈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신약만 성경으로 삼아야 된다. 구약은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신약 성경과도 맞지가 않아요. 바울이 그가 좋아하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폐하느뇨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 모두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화내시고 질투하시고 또 벌하시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싫다고 해서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태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존재는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돌이나 나무처럼 무생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그가 하실 수 있는, 그가 뜻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위와 자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을 뺏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죠. 우상숭배와 우리가 본 것과 같습니다. 둘 다 나를 위해서 내가 결정한 대로 결정한다는 면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결정한다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도 둘 다 그런 면에서 같습니다. 근데 참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뜻에 맞추어 사용하시게 허락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 골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골프를 처음 쳤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처음 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줘서 감사하고 또 그날 공이 잘 만나서 하나만 쳤는데 공을 잘 맞아서 또 기뻤고 그리고 코칭을 잘해준 것도 고맙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 좋은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해요. 근데 제가 골프를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골프에 빗대어서 이 우상숭배와 참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상숭배와 참신앙. 자, 그냥 간단하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골프를 하는 사람이 이 클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공을 쳐 나가면서 정해진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비행기, 칼, 피아노, 망치, 컴퓨터,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죠. 여기서 골프에 빗댄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이 골프 클럽처럼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대하는 겁니다. 최대한 좋은 것을 택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골프 클럽이나 다른 도구에 대해서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에 대해서 좋은 것, 잘 사용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한테까지 적용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태도이죠. 하나님조차도 내가 사용하는 골프클럽처럼. 반대로 참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훌륭한 선수의 손에 들려진 그 골프 클럽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면 골프를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손을, 내 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고 또 바룩은 예레미야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둘 다 자기 일을 아주 멋지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탄식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준 삶이죠. 자, 우리가 예레미야나 바룩처럼 사용되지는 않을지라도 제가 오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적어도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도 이 골프 클럽처럼 나의 도구로 나의 수단으로 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서고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프 얘기를 했지만 골프는 비유적으로만 얘기한 것인 거고 우리가 생각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골프를 전혀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채우는 수단처럼 되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없고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는 모두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게 쓰시는 도구가 되는 모습만 있기를 나타나기를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 우리들 삶 가운데 항상 살아계셔야 하는데 우리들을 다스리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조차도 살아있지 못한 것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생각과 태도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드린 모든 생각과 결심들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헌금송 부르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 7일 동안도 우리를 붙드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드린 자리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며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살아있는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가 닿는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특히 핀란드에서 여행 중에 여기 런던 여행 중에 이렇게 잠깐 들렸다 오는 우리 아멧 가족도 환영합니다. 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좋은 시간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성도의 교제 후에는 청년부 모임도 있고 또 예전도회 원래가 따로 있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학기 그 날짜와 장소를 참고하시고요. 지난 것 중에 두 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2주 전에 여기 지하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바뀌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로 이사 온 다음에 처음 한 것 같은데 아주 정리가 잘 됐고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지를 다 뒤집어 씌우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좋아지는 방향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골프를 교회에서 친교를 했는데 다들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고, 특별히 청년들과 이렇게 전도회가 우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청년들도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고마워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즐거움이 교회에도 가정에도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부에서 오늘 조금 광고가 있는데 예배부에서 안내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집사님 준비됐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배부에서 섬기고 있는 변정원입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예배부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예배가 좀 어수선하고 좀 집중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이제 집중하고 좀 거룩하게 좀 차분한 가운데서 드릴 수 있을까 좀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제 안내해 드릴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배가 우리가 이제 2시에 시작인데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셔가지고는 이제 앞쪽부터 앉아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뒤쪽에 앉으시는
시려고 했다가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쪽 편의 세 줄은 중고등부를 위해서 비워놓을 거고요. 이쪽 편의 세 자리는 이제 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안내가 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 그 줄을 다 비운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비워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재직들을 중심으로 좀 앞쪽으로 많이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시느라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배 중에는 이동하지 않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전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에 대한 건데 이제 우리가 성찬 때 이제 미리 나오셔가지고 줄을 길게 쓰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한 줄씩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성찬이 있을 텐데 다음 주에는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집사님이 이제 한쪽 편씩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 줄씩 나오셔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시고 들어가시고 그걸 이제 스무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 안내에 따라서 좀 차분한 가운데 성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이제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또 준비되는 마음과 자세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부의 기도와 노력 때문에 저희의 예배 모습이 분명히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계속 도와주시면, 성도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 목장이 밥을 식탁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식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순서에 따라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으로 갑니다. 하나님, 정성 들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한 믿음 목장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 교회 모두에게 전파되는 귀한 성도의 예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름답게 조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한 주간의 날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 주간 동안 있는 자리에서 어떤 날씨에 상관없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